우리의 여정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다른 현장, 다른 사람, 모든 후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생활, 또 우리 신앙 생활, 우리도 모르게 잘 되기를 바라고 별일 없었으면 하지만 사실 그 인생이 어떻게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하나님은 내가 내 수준으로는 품을 수 없는 후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난 40년간의 여정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분명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제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24시간 삶을 제대로 돌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좋다고, 내 문제 해결됐다고 거기서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하여 이거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 아래에 있는 후대들, 제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후대들이 감당할 미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24시간이 광야 생활과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늘 24시간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다면 강단 말씀에 생을 걸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내 삶이 되는 거. 광야에서의 생존 비결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좀 체력이 좀 대단하다고 해서 그 대열에서 좀 이탈한다? 그게 바로 그 죽음이었거든요. 며칠이나 그거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40년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40년 안에 결론 내려라. 우리 지금 다락방 이운동 30년 했다고 하지만 아직 남았습니다. 40년이면 하나님의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 이 결론을 내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딱 보면요, 영적인 사실로 보면 우리 앞에는 딱 두 배경만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고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거거든요. 사망과 화냐 아니면 축복과 생명이냐.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시험 들으라고 시험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갱신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으라고.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또 말씀입니다. 뭐가 복음이지? 뭐가 복음적인 선택이지? 아니요,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손이 느껴져요. 그 실수 속에 내 연약함을 하나님 돌보고 계셨구나. 그러나 이 말씀이 없이요, 내 멋대로 선택을 하면요,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 인생,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흔들림 없이 이 40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것이 바로 성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 대열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와 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딱 그 군집을 이루어서 200만 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정, 또 우리 후대들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이번 주에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몇 번을 들은 얘기가 광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광고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뭐 집에 가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 일을 하시는 건지. 근데 사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또 제가 이제 사회를 보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광고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쓰실 것인데, 교회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 지금 목마른데 쓴물을 만났어. 이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겠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번 보자. 불신앙을 막 쏟아내기 이전에 이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겁니다. 어제 그 목사 장로 기도회 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유일성의 응답은 기다림에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유일성이다. 우린 유일성이라고 하니까 막 내 어떤 특별한 직업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이고요. 진짜 유일성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 우리는 그냥 믿음의 여정을 강단 말씀 붙잡고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생을 걸고 기도의 생을 걸고 말씀, 이 복음 증거의 생을 건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비전 교육원도 말씀하셨고 비전 어린이집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세우는 그런 도전이고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 아닌 다른 거 막 선택하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하루하루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중심의 우리 렘넌트들, 결국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미션을 기억하는 후대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성막 중심으로 강단 말씀에 생을 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과정이요, 우리만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3서밋으로 세우는 시간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는 모든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근데 왜 현실 때문에 무너지냐면, 본능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의 결핍 상태를 보고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내 감각으로 내 현실을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 손해를 가지고 사실을 봅니다.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느 정도냐면 믿음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 앞에서 내 유익 손해를 따집니다.
어, 진실함을 선택을 하지만 거기에는 오래된 깊은 이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생각을 움직여온 어떤 기준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적 사실로 보면 어떻게 보여지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된다. 이게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이 수준을 넘어서질 못하거든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RPM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때 좀 유행했던 단어예요. 우리 이 다락방 안에서요.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 렘넌트를 위하여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브먼트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다리를 위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냥 발판이 돼야지. 렘넌트가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순간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운동을 했던 사람,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세죠. 근데 이 모세가 5개 성경을 썼거든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거든요. 5권인데 이 모세 오경을 사실상 하나님은 작품으로 남기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세가 쓴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이게 아니면은 인간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역사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사단,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답으로 다 주시고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시대의 성공자, 힘 있는 자, 권력자, 정치인들이 네피림이라 불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내 유익과 손해를 따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네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다시 한 번 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서로 그런 불신앙을 위해서 모두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오직 언약의 결론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믿음 가진 사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그 사람 통해서 나는 움직일 거야 약속하신 거죠.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가문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 나름대로의 여정을 걷습니다.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죠. 이삭도 실수하죠. 야곱은 뭐 인본주의로 엄청난 고생하죠. 그나마 요셉이 그 믿음의 발판 안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믿음만이 절대 성공이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까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모든 것에 각인 전쟁하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라. 저 여러분이 이 근본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검되고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는요,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없었냐면, 그걸 이제 우리는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우상 만드는 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 온갖 우상들 만드는 일을 했다니까요. 430년 동안 무려. 얼마나 그게 자기들의 한계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세계복음화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을까요? 80년 했어요. 만약에 80년 내내 양치기 했으면 아마 모세가요,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40년 동안 자기가 왕궁 생활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나 중심의 엄청난 힘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이 광야로 쫓으셔서 40년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모세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고백해 하시려고 80년. 그래서 한계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 당시에 사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단의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까? 초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와 뭐 태양의 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우상 중의 우상이죠. 이 시스템 안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명함을 내민다,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좀 세계 보고 막 이래, 그걸 꿈도 못 꾸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응답이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기적으로는 사단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끝났어요.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근본의 언약 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선포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 유일한 응답이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다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 쳐들어오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이 상황이죠.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어떤 그들을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들을 물에 빠뜨리신 겁니다. 사실상 죽어 마땅한 그들이 저 그 바다 반대편으로 걸어서 올라왔다는 건 구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누림의 방법을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인터넷 매체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악플을 가지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루에 막 몇천 개씩 다양한 악플을 막 달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하고 돈을 주면은 다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 그러면 거의 먹어보지도 않고서 맛있다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아, 이게 후기가 좋다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사단한테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인터넷에 구글이나 네이버나 모든 것들 보면 신앙 위에서 세워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사실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는 여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의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출애굽의 대열 속에 광야 생활 너무 힘들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이 길 걷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한테 분명히 놀아나게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속게 되면 우리 후대들도 속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계 복음화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을 그 한계 속에서 출애굽시키셨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막 중심을 말씀해요. 성막, 장막, 회막.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말씀 붙잡고 생을 거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이 모두가 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만 얘기하십니다. 예배. 이 다섯 가지 예배를 말씀하시거든요.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상 두 번째는 큰 주제로 예배 집례자.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 앞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의 가문의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 어쩌면 그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그 규율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받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밀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데 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근데 사실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내가 너에게 예배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했어. 그러면 이 언약 선포되는 예배에 제발 방해받지 마. 그래서 이 이후에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배 참여자. 위한 그 규율을 말씀을 하십니다. 답을 주시죠. 물론 출애굽기 후반절에 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듣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 법을 통해서 세상 법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근거하여서 지금 많은 나라들의 이 헌법과 이런 것들이 이거에 기초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여성가족부랑 인권이랑 같이 함께 해가지고 가족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자녀들,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한부모 가정도 가족이다. 그거 가족이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할 수 없도록 그 가정에서 자라날 이 아이에게 일어날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걸 그냥 법제화하는 거죠. 혈안이 돼가지고요. 그게 마치 그들을 보호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같이 사는 거 동거하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로 한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지금 다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막 법을 막 다 뜯어 고쳐 놓으려고 지금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글쎄요, 분명히 통과될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픈데 세상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영적 문제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법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래의 가정의 모습대로 돌려놓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지금 교회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자리에 서서 힘있게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그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지만 무속인들 다 끼고 무속 전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이 법, 인간을 가장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까지도 이제는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기를 통해서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주신 근본의 축복, 이 말씀을 누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안에 각인시키는 예배, 이걸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갱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 문제 많은 백성을 넘어서 전도자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게 될 일들, 다른 사람을 향한 또 후대를 향한 그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갱신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절대 불가능. 그 광야 생활 가운데는 자기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처단하셨습니다. 죽이셨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여정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이끄셨거든요. 막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지켜보셨거든요. 인도하셨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초반에 200만 명을 셉니다. 이 모세가요. 그 200만 명은 뭐냐?
애굽에서 이 체질을 가지고, 노예 체질을 가지고 끝까지 불신앙하는 사람, 아무리 치유가 되어도 좀 힘든 사람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민수 숫자를 세다. 백성의 숫자를 셌을 때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200만 명입니다. 근데 그때 센 그 숫자는요, 전도자 200만 명. 하나님의 말씀에 센 걸고 성막 중심으로 계속 걸어온 사람들. 어쩌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못 본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냐? 말씀 중심으로. 뭘 많이 받고 뭘 체험했다가 아니라, 체험해도 내가 절대 불가능한 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뭘 특별히 체험하지 않아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성하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절대 가능한 오직 하나님을 말씀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관. 우리의 믿음은 faith입니다. 우리가 believe 뭐 이런 말을 하는데, faith를 보니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를 믿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다가 faith입니다. believe는요, 믿어. 근데 글쎄 내가 생을 걸 만큼은 아니야. 혹시 우리가 believe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faith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검돼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내 방법 계속 쓰면요, 광야 생활에서는 고생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된 자, 온유한 자를 찾으신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 앞세워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돌라고 해서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43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되자마자 아마 여리고성 갔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한 짓이냐, 빨리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든지 뭐 하든지, 이성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해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쫓아가는 사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정으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라는 것. 어떤 특별한 미션을 막 우리가 발견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는 건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미 우리 현장에 다 주셨는데 그거 발견하는 게 성취입니다. 우리 전도자의 여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돌봐라. 그런데 하나님 믿다가 우상도 섬기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내 생각도 앞세웠다가 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믿음 말고 오직 믿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 있죠. 여러분 무문관이라고 하십니까? 이 불교에서 수행 방법인데, 그 방 안에 짱 박혀가지고 자물쇠 잠가놓고 3년 동안, 길게는 3년이고 또 몇 개월씩 이렇게 방 안에 갇혀서 조그만한 그 이렇게 구멍으로 한 끼 식사만 들어옵니다. 거기서 자기가 정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다락방 안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어떤 여자 스님이요, 그 무문관을 3년 동안 했어요. 밖에서 하도 다그치니까 너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명자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3년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욕심 그대로. 그래서 이 여자 스님이요, 내 3년 어떻게 할 거냐, 원망에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스님들이 영적 문제를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도 답을 저는 못 얻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사단은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시스템 가지고요, 집중도 초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오던 그런 그 뭐 템플 스테이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제자 키우고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 이 기지를 그 지부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국대 아시다시피 불교 대학인데 국제 명상 페스티벌을 거기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또 나라도 지원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 우리의 상태를 날려보자, 뭐 이게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명상의 세계화, 대중화, 산업화, 우리 복음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 해야 되는데 이들이 사단의 문화를 딱 붙잡고요, 그걸 24하기 위해서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 불신앙을 심기 위해서, 사단의 문화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이 슬로건으로 건 게 뭐냐면 새로운 연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연결, 뭐랑 연결을 하겠다는 거지? 뭐 그럴듯하게 표현해놨는데 그걸로는 새로운 연결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이 주제를 정했다. 사단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24시간 명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이요, 명상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행복 배달 명상도 있어요. 이게 바쁜 직장인들은 그 페스티벌 못 참여하잖아요. 신청만 하면은 파송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파송돼서 명상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잘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전도자로 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후대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떻게 자라서 어떤 기준과 각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신명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바랬어요.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노예 체질로 이 노예 근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 주제 내용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죠.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 살짝 혼났는데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생을 걸지 않는 우리 후대들은 성공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고 재앙이다, 막 이런 제가 무시무시한 말을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 축복의 대열에 있지만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서 뭔가 전도를 해야겠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겠어요, 렘넌트들이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전도를 좀 생각해 본다? 저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무섭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 한으로 전달한 겁니다. 렘넌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밟고 대학에 와서요, 신앙을 버리는 렘넌트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랩런트들 있죠. 중고등부 랩런트. 그 중에 반은 제 통계상 반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완전 얻어 터져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당연한 거지만 말씀 중심,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 피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지 않았냐? 너희는 지금 말씀의 여정에 있는 거야. 말씀 성취 여정에 있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붙잡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 있죠. 어디에도 너희들이 대단해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세상을 상대하는 법 오직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가 너희들 말고 누가 있냐? 그 기도의 인도 속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체질을 넘어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기도의 모든 시간들이 가장 축복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릴레이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최소 20명, 20분 이상이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 현장에도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작품을 남기고요. 자신은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요. 비스가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의 끝을 맞이하거든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 지난 강단에서 스토리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걸었던 이 여정들이요 자기의 스토리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때로는 자기가 불신앙하고 자기 감정 앞세워서 살았던 시간들이 한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엔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이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돼가지고요 스토리로 전달된 거 있죠. 그래서 6번입니다. 나의 스토리. 모세의 스토리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쓰셨냐면 여호수아서를 위해서. 모세가 이 작품 안 남기면,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밟지만 모세가 이 작품 안 남겼으면 여호수아도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못 쓰여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걸 사명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자기 육신과 자기 가정에 문제 가득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믿음 고백하면서.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어쩌면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다윗의 작품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 현장, 내 한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 쓰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결국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 나는 못했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던 말을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 복음 안에서 쓰여지는 나의 스토리,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이 여호수아였거든요. 여호수아서. 우리 후대들의 모든 미래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야곱도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 살았습니까? 인본주의 쓰면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믿음 아닌 자기 인본주의 쓰면서 살았거든요. 그 비참한 모든 과정들, 예. 어떤 중직자분이 말씀 나누는 중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걸어왔던 것 같다 이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보았고, 또 어떤 중직자분은 자기의 24시간 반복되는 이 회사의 일상 속에서 너무 지친다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진짜 쉽지 않겠다. 광야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하루가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제 체질상 그 운동 코스도 매일 다르게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전 광야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제일 첫날 제일 먼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거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반복돼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꿈꾸면서 매일을 새로운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 가득했던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 다 끌어다가 지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여정이 후대들에게 직결 바로 연결된다라. 어쩌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만은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꽃길만 걷자 막 이런 유치한 말도 있는데, 나는 흙길을 걸었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내가 누리는 복음 24, 내가 누리는 기도 24, 내가 누리는 전도 24. 저에게는 오늘이 좀 전환점인 것 같아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현장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요 예배도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올라왔어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내 지경을 빨리 넓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갱신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냐, 대전 전체를 품고도 남을 교회로. 교만한 말이 아니라 대전 전체의 모든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는 그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제가 그 자녀들에게 매여 있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로 주셨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만 매여 있을까 봐.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초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언젠가는 포럼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지경을 빨리 넓혀야겠다. 이것만 보고 여기에 매여 있는 나를 빨리 넓혀서 하나님 보시는 거 나도 보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거에 내가 마음껏 도전해야겠다. 렘넌트 브릿지 메이커, 렘넌트 운동에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믿음 고백하고 또 복음 붙잡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